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7장은 결혼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동시에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본문만 따로 떼어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권면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문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권면은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 결코 일반적인 권면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 또 오해받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독신으로 살라고 권면한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원의미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와 또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됩니다. 앞서 이미 보신 것처럼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행했습니다. 그러자 음행을 비롯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말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1절에 기록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한 남자라 하더라도 아내와도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부부의 성적인 관계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특히 4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요. 잘못 해석하면 남편이 성관계를 원할 때 또는 아내가 성관계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관계를 맺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교회나 오늘날의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부부관계 세미나나 교육에서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서 쉽게 음행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주님의 것으로 그리고 부부의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내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 또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서로에게 위임하고 위탁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남편과 아내 외의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들려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본문에서부터 이어진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는 주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맡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가꾸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지 부부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내 몸을 먼저는 주님의 것으로 또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부부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일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행이 일반적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니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몸을 먼저는 주님의 것으로 그리고 부부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이 같은 권면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또 부부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